이제 한여름이 오면 저희가 늘 절기적으로 지키는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맥추감사주의는요 6개월간,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인 전반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요 벌써 6개월 동안에 치열하게 달려온 여러분의 흔적이 얼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 위로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버텨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의 증거는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도 없게 완전하게 번아웃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부르시는 것이 정말 우리 전반절을 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구약에는요 77절, 맥추절, 때로는 오순절이라고 기록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파종하고 이제 첫 번째 곡식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밀을 수확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밀을 잘 자라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드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들은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종이었고 또 광야에서는 거주할 곳이 없는 떠돌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파종해서 수확한 그들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끄신 그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드린 예배가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이 맥추절이요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배로 적용이 될 때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이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지금처럼 OECD 국가 중에 순위 안에 드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이제 90세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늘 어려웠던 시절, 전쟁이 있었던 그 시절을 앉혀놓고 저에게 막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특별히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 시기 가운데 저장했던 모든 것을 다 먹고 나면요 정말 초금목피라 그러죠. 나무 껍질을 벗기고 풀을 뜯어서 먹어야 됐던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버텨내서 무사히 넘기면 초여름에 보릿고개가 탁 다가옵니다. 보리가 익기 전에 보리는 보이는데 아직 수확해서 먹을 수 없는 그 보릿고개, 그 보릿고개가 딱 지났을 때에 맞이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은요 우리가 많이 수확해서 정말 수확한 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절기가 아니었고요 살아남음에 감사한 절기였습니다. 버텨내서 아직은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존재론적인 감사였습니다.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어떠한 것을 누려서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는 존재론적인 감사가 있었던 절기가 특별히 대한민국에 적용된 맥추감사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과거의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이 시기의 보릿고개는요 전혀 다른 영적인 부분의 보릿고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청년 5명 중 4명이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회적인 고립감을 경험했고 인생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통계를 봤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주거 문제 있고요 우리도 취업 문제 있고요 우리도 생계 문제를 걱정합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한번 잘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영적인 침체도 경험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 침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만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요 영적인 침체도 경험합니다.
일상에서 기쁨이 있다가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하다가도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에서 반복된 경험이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비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체질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비투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닥치면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고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이 몸에서 나타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인도하는 사랑자매님이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상반기를 돌아보니까 여러분의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은 알고 있지만 어렴풋이 보이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때로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문제들은요, 세상에 있는 어려움, 내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체질화됐다라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내 삶 가운데 공격이 들어오면요, 원망이 나오고요, 걱정이 나오고요, 두려움이 디폴트 값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우리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변화시켜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골로새 지역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은요, 지정학적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자연재해가 늘 도시 가운데 발생하기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소아시아의 다국적 상업도시로 발달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삐끗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던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환경적으로 늘 사람들에게 불안함이 있었던 도시가 골로새였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불안을 틈타서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불안함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세상의 이야기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는요, 신비주의적 엘리트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특별히 이단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 복음은 너무 단순해. 특별한 환상을 좀 봐야지. 이 더러운 육신들은 다 거부하고 신령한 것, 천상을 신성한 것,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과 연합하여서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지 너희 신앙은 증명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이단 사상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적으로도 박탈감이 생기고 상대방과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거짓 이야기들은요, 여기 제가 써놨는데 금단적 금욕 그리고 율법주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늘 불안하니까 교회 안에도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단 사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규칙을 정합니다.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봐도 안 돼,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철저하게 행동을 규약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는 종교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영적 마일리지를 쌓아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 이런 사상이 골로새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겸손과 몸을 확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얻지 않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신앙생활,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는 어떤 이야기들, 경건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겸손해 보이는, 신앙적으로 참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어떠한 방식들도 내 내면의 체질을 바꾸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또 다른 성취를 쌓는 것,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집어넣는 것은 오히려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거짓 체질의 이야기, 이단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 나눴는데, 이 골로새의 이야기가 과거의 그 골로새 교회만의 이야기였을까요?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사단은 수많은 거짓 체질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기보다 이 거짓 체질들에 의해서 길들여진 우리의 거짓 반응들이 나타나도록 정교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이 골로새 교회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됩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그 당시보다 더 신비하고 더 위대하고 더 종교적인 것을 찾고 있는 종교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감정을 자극하는 정말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 집회, 그 집회의 장소에 내가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떤 특별한 순간만을 쫓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전반을 돌아봤을 때,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작지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크리스천으로 성실하게 분투한 이야기보다는 주일의 예배, 그냥 뜨거운 한 번의 예배가 만족스러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모든 삶을 버려버리고 일요일에만 목숨 걸고 사는 그런 청년들도, 그러한 크리스천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너무 더러워. 세상은 거짓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거룩해 보이는 이 종교적인 모임 안에서 내가 안정감을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현대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은 거룩하고 세상은 더러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하게 이원론적으로 나뉘어버린 신앙적인 체질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일에는 안정감을 누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요일날 세상에 나아가자마자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내 힘으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과적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성과주의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게 이야기하는 그 편지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으시는 이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이 아닌 우리의 과거 헌 모습은요, 참 지식이 아닌 세상에 없어질 지식, 썩어질 그 지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체질입니다. 새로운 모습입니다. 세상의 체질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낭떠러지에 몰아세워서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을 비교하게 만들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염려 가운데 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떠한 조건과 환경과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이야기하지만 복음은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종교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우리의 인생에 달려있는 거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 나를 이끌어왔던 세상의 그 체질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그 결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질의 변화가 있으면요,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면요,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어떠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체질을 벗어버린 성도들, 어떻게 하면 그 내면적인 시스템을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세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체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격화되고 체질화될 수, 실제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전반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하게 살아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에노이케이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텐트가 아니고요, 완전하게 거주하는, 영어로 말하면 indwell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거주하며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영성신학자인 달라스 윌라드가요, 마음의 혁신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체질이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체질로 바뀌는 그 메커니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영혼의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습관을 쌓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독립적으로 마음이 따로 작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영혼육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은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도요, quiet time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평소에 무엇을 묵상합니까? 환경을 묵상합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 재정을 묵상합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묵상합니다. 죄를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구조화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달라스 윌라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튜브의 알고리즘, 세상의 다양한 뉴스와 소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의 기본적인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죄를 묵상합니까? 불안을 묵상합니까? 그러면요, 아무리 예배 가운데 뜨겁게 예배드리고 감사를 고백해도요, 월요일에 일상에 돌아가자마자 우리 가운데 나오는 아웃풋은요,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안입니다. 염려와 걱정입니다. 이 세상의 아비투스가 이러한 우리의 체질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체질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게 거주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이요, 내 삶 가운데 자연스러운 필터가 되어야만 합니다. 상황이 닥칠 때 그 필터를 거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재앙이 떨어졌어.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망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일한 상황에 처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이거 넘어설 때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누군가는요, 나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나 보다. 나 훈련 중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내 가운데 말씀이, 내 가운데 복음이요, 자리 잡고 있으면 더 이상 감사라는 것도 억지로 쥐어짜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감사절기 설교할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감사절기를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감사절기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감사가 기본이고, 특별히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매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감사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요. 감사 알죠?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목양하는 사람으로서 가만히 그들의 인생을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 말씀이 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골로새 말씀을 보면서 맞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감사를 쥐어짜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체질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주하고 있어서 감사를 짜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거 볼 때마다 어린 마음에는요,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왜 저렇게 쉽게 얘기할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요, 가만히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게 체질화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는 그 모습, 때로는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우리 비욘드 모든 가족들은요, 말씀으로 체질화가 되어서 감사가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대단히 멋있는 수사학적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배한다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배한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브라뷰에토라는 단어입니다. 브라뷰에토. 지금 여기 희주 사모님이 있는데 운동할 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선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심판이에요. 심판이 그 전체 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아무리 점수를 내려고 노력을 해도요, 심판이 점수로 인정하지 않으면 점수가 아니에요. 또 아무리 열심히 정확하게 기술을 걸어도요, 반칙이라고 이야기하면 반칙이 되는 겁니다. 심판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브라비에토는요, 심판관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나 아테네에 보면요, 운동 경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단어가 브라비에토예요. 심판관들이요, 선수들의 반칙을 잡아냅니다. 그 경기 가운데 문제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심판관인데, 뭐가 심판을 보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경기장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수많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상에서 수십 번, 수백 번씩 불안, 결핍, 두려움, 외로움, 이런 마음들이요, 무단으로 침입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근데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심판을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요,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좋지 않으면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실패를 하면요,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확 다가오면요, 우리는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재판관이 돼서 망치를 땅땅땅 두들깁니다. 너 실패.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불행한 존재야. 너는 원망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은 우리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삶의 구조를 잡고 이제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화. 그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요,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정말 잡생각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외로움, 두려움, 우울감, 이런 것들 가운데 복음이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샬롬을 선포합니다. 네가 내 사랑하는 딸을,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도 아니야, 얘는 이미 승리한 존재야.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들을, 이 딸을 자유하게 했어. 네가 얘기하는 것들은 반칙이야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울려 퍼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평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내면적으로 말씀이 구조화가 되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제 체질의 개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체질의 개선이요, 단순히 오늘 주일 예배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의 죄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이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요,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모델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무엇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이 갖고 있는 힘을 대신한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제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릴 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황제가 아니어도 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이야기하면 그 말은 황제의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어리든 여자든 때로는 노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처음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황제의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청중들은 황제가 말한 것처럼 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3장 17절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과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소유가 나였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의 주인이 세상의 흐름이었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삶, 내 삶의 소유권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면요, 프로젝트에서 대박이 나면요, 또 누구 말처럼 로또에 당첨되면요,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조건에 맞으면요,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영적인 체질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감사의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은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결핍이 있을지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나에게 공격할지라도, 끊임없이 재정싸움을 싸워낼지라도, 때로는 비교했을 때 남보다 내가 훨씬 못난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자존감이 바닥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상황을 닥칠 때요, 내 혈기가 먼저 확 드러납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요, 내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하나님, 이 영역은요,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내 상황을 해석하고 묵묵히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소유주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지만 버텨내는 것, 성경은 그것이 감사의 반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그것이 진짜 강력한 영적인 감사라는 것이죠. 제가 맥주감사주일에 오늘 본문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하면요, 많은 것을 거두기 때문에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열매 맺은 것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감사주일은요, 많아서 드림이 아니고요, 우리가 없지만 우리의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매 순간 신실하게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7절에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는데 그 감사를 고백하는 힘도 주님으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메커니즘을 사실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구조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매일매일 고백하되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체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나의 모습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할 수 있는 비욘드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